제가 기도하고 우리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세상의 소란함과 또 저희들의 마음을 또 불편하게 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또 많은 세상 속이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저희들 오늘 지켜주셔서 이 저녁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드릴 수 있는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주시는 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주님의 은혜만을 사모합니다. 주님의 주시는 천국의 위로만을 간절히 사모합니다. 많은 부족한 가운데 주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고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 시간 가운데 풍성히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저희들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행복해하고 감사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같이 주께 가까이 날이 뜨소서 우리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 가까이 날이 뜨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소서. 우리 살아가는 세상 가운데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을 뿐만 아니라 살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되는 물론이거니와 늘 주를 향한 사랑을 늘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고백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주께 고백하게 하소서. 아름다운 주의 그늘 아래 살며 주를 보게 하소서. 주님의 말씀 선포될 때에 땅과 하늘 진동 가리니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부드러운 주의 손삭이 나의 이름을 부르시네. 주의 능력 주의 영광을 보이사 성령을 부르소서. 메마른 곳도 거룩해지도록 내가 주 찾게 하소서.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리.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온 마음으로 주를 바라며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를 향한 주님의 그 크신 사랑 간절히 알기 원해.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진 주의 은혜로 용서하시고 나를 자녀 삼아주셨네. 나의 사랑 고백하리라. 나의 구주 나의 친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이 찬양의 가사들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서 온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의 삶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참 복된 삶을 주셨는데 살아가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죄된 우리의 마음이 깨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잃어버렸던 주님의 거룩하신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복된 인생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오늘 또 특별히 함께 공부하는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백성의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감동시켜 주시고 깨어지게 하시고 주님 말씀의 위로를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무리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정직하여도 여호와는 마음을 감찰하시느니라.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도 주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지난 3일도 입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면서도 우리의 육신은 말씀이 아닌 세상적인 삶으로 지나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뜻이 아닌 우리의 의만을 드러내고 살아온 시간들을 회개하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세상에는 여전히 갈등과 고통이 가득하여 많은 이들이 소망보다는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별히 지난 10일 우리 지역 초등학교에서 아이가 죽는 끔찍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유족들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믿는 저희들이 삭막해져가는 세상에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치유의 손길들이 될 수 있도록 믿음 도하여 주시옵소서. 금년 한 해도 세상적인 것들보다는 정말 하나님을 더 생각하고 말씀 중심으로 생활하는 삶이 되어지도록 인도하시어 하나님을 힘써 알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하시고 참된 예배자로 돌아오는 그런 금년 표어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하셔서 더욱 열심을 다하는 우리 수망교회 성도로 또한 참된 예배자로 더욱 성숙한 믿음으로 반석 위에 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음의 기초에 대해서 저희들 배웁니다. 말씀을 인도하시는 목사님 기억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오며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듣는 저희들 깨달아서 풍성한 은혜 받아 누림으로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조차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산물임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복음의 기초 성경 공부는 제2과 27페이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지신 교재 27페이지 주님께 불순종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죄인들에 대한 그런 주제입니다. 20페이지는 안 써 있는데요. 바로 전 페이지에 2과에서 정의하는 복음에 대해서 중간에 작은 글씨로 써 있죠. 자, 복음의 정의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소식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범죄하여 하나님을 대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과를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페이지는 이제 서론에서 1과에서 함께 공부했었던 그 내용들을 짤막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서론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일태 장로님부터 김일태 장로님이 한번 서론을 쭉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자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참으로 아름답고 풍성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그곳에 두시고 자신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셨습니다. 네, 거기까지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목적, 또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신가를 이 단락에서 잘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만물의 창조자이시죠. 그리고 그것들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다스리시는, 복되게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믿을 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나? 그죠? 창조주요 왕, 바로 주님이시다. 다스리시는 주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의 특징은 어땠습니까? 참으로 아름답고 아름다움이 가득했고 풍성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난이라는 것이 왜 이 세상에 나타났는가? 바로 우리의 불순종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세상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사람을 두시고, 그리고 자신과 함께,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이거죠. 하나님과 함께 가장 행복한 삶 무엇입니까? 안식을 누리도록 살도록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너무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서 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드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 선물로 받은 것이죠. 자, 다음 단락도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사람에게 가장 살기 좋은 세상과 가장 행복한 삶을 주시려고 만물을 창조하셨고 다스리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친히 다스리는 세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세상,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네, 하나님 너무나 좋으신 그분이 왕으로 계시니까 걱정할 거 없어요. 슬프지 않아요. 염려 없습니다. 그냥 풍성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신 그 목적, 그것이 바로 그거죠. 하나님의 왕국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받은 인간이 그냥 가장 큰 행복과 만족을 누리는 세상, 그것을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지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Kingdom of God 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읽어주세요. 이 나라는 오직 하나님만이 이 모든 것의 창조자이시며 다스리는 주님이심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만 구할 수 있는 나라입니다. 즉 하나님이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 사실을 믿고 자발적으로 기쁨 가운데 순종할 때 하나님이 주신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네, 조건이 있죠. 그죠? 맞아요.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창조자요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살아갈 수 있는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죠. 그러려면 하나님 어떠한 분이에요? 선하신 뜻으로 다스리고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야만 순종하고 자발적으로, 그죠?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 것이죠. 그 사람이 바로 그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새드 스토리가, 비극이 시작됩니다. 마지막 단락 읽어주세요.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최초의 사람이자 모든 인류의 대표인 아담과 하와는 이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도대체 최초의 인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그 복된 하나님 나라에서 쫓겨난 것입니까? 네,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나는 안타까운 일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어떻게 일어났는가, 그것을 우리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8절. 자, 그래서 오늘 다룰 주제는, 첫 번째 주제는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죄의 본질을 제목에서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주 되심에 대한 거부. 그죠? 하나님이 왕이 아니고 제가 왕이 되고 싶어요. 제가 왕이 된 세상. 이것을 바로 이것이 죄의 본질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통해서 원하셨던 건 뭐예요? 너희는 나를 왕으로 잘 섬기고 살아. 그거야. 그거 하나면 돼. 했는데 죄의 본질이 뭐예요? 그 주님의 하나님의 그 주 되심, 왕 되심에 대한 거부가 바로 죄의 본질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고우자 권사님, 그 다음 글 한번 읽어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주, 하나님은 최초의 사람인 아담에게 순종을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오직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자만이 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주 하나님께 순종할 때만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모든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순종하도록 요구하신 것은 결국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복을 주시려는 선한 의도였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선한 의도. 하나님의 의도가 뭐였어요? 그 선악과를 범하지 않고 순종을 요구하시는 그 의도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에 거하며 모든 복을 누리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이 선악과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이의영 집사님 그 다음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의 주님이신 것을 인정하지 않고 거부하는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는 어떻게 시작되었고 어떤 의도에서 행해졌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를 범하였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3장 1절부터 10절 여러분들 교재에 다 나와 있죠? 예, 성경을 보셔도 되고 그 교재를 읽으셔도 되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내용 생각하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자 오늘 그 3장 1절에 시작 등장하는 캐릭터가 누가 있습니까? 뱀이 있어요. 뱀. 그렇게 설명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들 가운데 야생 짐승들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뱀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해주는 곳이 있죠.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이 창세기에 이 하와에게 접근한 이 뱀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 창세기의 정반대쪽인 요한계시록 한번 찾아보시고 제일 뒤죠? 12장 9절 12장 9절 한번 찾아보시고 먼저 찾으신 한 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 자 읽어주세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아마 이것도 하나님의 창조 이후에 있었던 어떤 사건일 거예요. 그죠? 천상에 같이 하나님과 있었는데 큰 용,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다. 그가 땅으로 내쫓겼는데 그의 사자들도 그의 부하들일 거죠. 그죠? 타락 천사들을 말하는 거죠. 그와 함께 이 지상으로 내어 쫓긴 그 내용을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가운데 11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사단이 이 마귀가 광명의 천사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또 접근하여서 꿰을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속임수에 아주 능합니다. 그래서 가장 간교하다라고 그렇게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지 모르죠. 자, 뱀이 자 말합니다. 여자에게 물어서 말하죠. 어떤 질문을 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라고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몰라서 묻는 것 같아요? 아는데도 물러서 묻는 것 같아요? 알죠. 이 사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모르는 척하면서 물어본다는 것은 어떤 의도가 있었는 것이 분명한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음해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사실 뱀이 뉘앙스를 풍기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자유를 억압하는 분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실 다 하라고 하셨어요. 단 한 가지, 선악과만 따먹지 말고 동산에서 너희들 다 해라, 하고 싶은 거 다 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지금 뱀을 통해서 역사하는 사탄은 하나님께서 마치 자유를 일부러 제한하시고 뭔가 의도가 있으셔서 억압하시는 분으로 지금 인식을 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인색한 분으로 또 그렇게 오해를 시키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 근데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이 인색한 분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다 주셨어요. 다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창조되기 이전에 모든 자연 만물들 다 세팅을 해놓고 다 누리라고 하셨어요. 그렇죠? 다 주셨어요. 풍성하게, 그것도 풍성하게.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자신들이 혹시 뭐 만든 거 있어요? 자기네들이 뭔가 한 거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냥 다 주신 거예요. 만들어 다 주신 거죠. 이 받지 않은 것이 한 가지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선악과 빼고 다 주신 거라는 거죠. 그런데 오늘 질문에서 이 뱀은 어떤 의도성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해서 왜곡하는 인식을 심겨주려고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뱀의 어떤 유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좀 왜곡하고 음해하는 이러한 사단의 유혹이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한번 1번 문제 한번 같이 풀어보며 내용을 더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이재복 집사님께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명령하시며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명령을 통해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사람은 피조물에 불과하여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했습니까? 네, 이 명령이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어요? 선하신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먹지 마. 이것은 나를 왕으로 네가 인정하고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은 창조주고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이다. 너는 그것을 기억하고 순종하며 살아. 네가 그럴 때 이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락을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야 라고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에는 선한 의도가 담겨 있는 거죠. 나를 왕으로 섬기고 인정하며 복을 누려라. 그런데 사탄은 그 말씀을 어떻게 부정하고 왜곡했습니까? 4절 5절 말씀 보면 어떻게 말하고 있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죽고 죽지 아니하니. 그죠. 이 하와가 그냥 우물쭈물하고 약간 확신 있게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약간 이게 뭘까 이렇게 뱀에게 이렇게 좀 넘어오는 것 같으니까 그제서야 부정하는 거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왜곡하죠? 하나님의 의도를. 자,
결코 죽지 하지 왜 먹지 말라고 한 그 의도를 뱀이 설명을 해요. 어떻게 설명하죠? 5절부터 말하죠. 하나님이 그걸 금하신 의도는 바로 이런 거야 라고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지긴 밝아지는 거예요. 그 말은 틀린 건 아니야. 그런데 이게 사실인 듯 이렇게 섞어가지고 왜곡을 시키는 거죠. 뭐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요.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러니까 사실도 좀 섞으면서 그래 눈이 밝아질 거야. 근데 그 눈이 밝아지는 게 어떤 것인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단들의 꿰매 방법이 바로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성경을 말씀하는데 어떤 부분은 좀 맞는 듯해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걸 가지고 우리의 어떤 신앙적인 무장을 딱 해제시킨 다음에 왜곡된 정보를 딱 주입하는 거죠. 사단이 그렇게 한 거죠. 너희들 하나님이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너희 눈이 밝아져가지고 죽는 것이 아니고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 아심이라 라고 해서 왜곡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음해한 것이죠. 여러분 사실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거는 사실 하나님에 대한 음해예요. 이건 상당히 큰 문제거든요. 그때 사실 하와가 딱 분별력을 가지고 했어야 되는데 넘어간 거죠. 자, 그래서 1번에 우리가 좀 답할 수 있는 부분은 뭐죠? 어떻게 부정합니까?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실 정면으로 반대하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죠. 그런데 사탄은 뭐라고 해요? 죽지 않는다. 근데 그거 먹으면 너희들한테 괜히 너희들이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선악을 알 줄 맞아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범한 뒤에 저희들도 우리와 같이 선악을 아는 일에 선악을 알게 되었으니라고 말하는데 사실 그 의도는 사실 의미는 사실 다른 거예요. 사실 아담과 하와가 그 불순종해서 죄를 짓기 전에 선이 무엇이다라는 걸 알고 있었죠. 무엇이 선이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선악과 범하지 않는 게 선이다라는 걸 분명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범죄 이후에 선악을 알았다라는 것은 뭐예요? 죄를 저질러 가지고 죄를 저지름으로 인해서 하여튼 그들에게 주어진 이 안 좋은 일을 불순종과 악을 행함으로 인해서 선악을 알게 된 것이죠. 딱 이제 거기에 꿰고 고삐가 물린 거예요. 이제 채워지게 된 것이죠. 자, 여튼 하나님의 선한 의도를 왜곡하여 하나님을 음해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도록 그렇게 지금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자, 2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현숙 권사님 읽어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주님이신 하나님께 마땅히 순종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사탄의 말을 들었고 결국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왜 이렇게 했습니까?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까? 자, 마땅히 순종해야 하는데 어떻게 하죠? 사탄의 말을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한 것이 아니고 선한 의도를 왜곡하니까 하나님이 아닌 누구를 신뢰합니까? 뱀을, 사탄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떤 법칙, 돈이 최고요. 돈이 있어야 살아갈 수 있어. 하나님의 말씀은 고리타분한 말씀이야. 고리타분한 거야. 성경은 고리타분한 거야. 우리가 그래도 살아가려면은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돼. 뭐 오늘 뉴스도 들으니까 뭐 금값이 최고 경신했는데 조폐공사에서 금괴 판매를 중단했어요. 금괴 더 이상 안 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뭐 원료를 들여오기가 어려운가 봐. 뭐 1kg에 얼마인데 그걸 이제 뭐 1kg
짜리만 판다거나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이 지금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하니까 대통령 탄핵 관련해서 나라가 너무나 어수선하니까 이런 불안 심리 때문에 금을 사는 거예요. 환율은 오르고. 근데 금값도 같이 더 많이 오르니까. 그래가지고 지금 금을 살 수가 없어요.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아야 된다. 이것을 계속 말하죠. 근데 우리는 뭘 신뢰해야 되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해야 되는데 이 하와가 어떻게 됐어요? 뱀을 신뢰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왜 이렇게 했습니까? 왜 사탄의 말을 듣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왜곡된 정보를 들으니까 하나님을 불신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걸 따먹은 거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을 오해했어요. 하나님을 심지어 판단한 거죠. 그러니까 이 교만은 어떻게 보면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왜곡된 정보를 듣고 하나님을 불신하였기 때문에 교만한 거죠. 결국에 그렇게 했습니다. 자,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까? 하나님 뜻 따라 사는 존재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가 주인이 되고자 하는 거죠.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존재가 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게 상실돼 버리는, 이게 가장 큰 불행인 거예요. 하나님 아는 지식이 상실하고 그러니까 불순종하게 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식들 키울 때도 그런 경우 좀 있지 않아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말을 잘 안 들어. 부모님보다 친구들이 더 잘한다고 생각해. 친구 말 들어. 다른 나쁜 사람 말 들어요. 왜 그래요? 부모님에 대해서 정확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속담에는 부모님 말씀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나온다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사실 선한 부모님 말씀 들어서 실패한 인생 누가 있겠어요. 자, 여튼 왜 그렇게 했죠? 하나님을 불신한 거죠. 뱀을 더 신뢰하고, 그래서 어떤 존재가 되기를 원한 것입니까? 자기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존재.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 조건은 뭐예요? 선악과 범하지 않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 불신하고 오히려 뱀은 준 것이 사실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자기가 주인이 되어서 살려고 했던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범죄 이전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어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을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 분이신지,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 인식 능력에 부족함이 없었어요. 사실 범죄 이전에. 그런데 이 죄가 외부로부터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 아니시죠. 죄는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이 사단이 지금 유혹한 거예요. 주입하는 거죠. 교만하도록, 하나님을 마음대로 판단하도록. 그리고 죄로 딱 오염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상실해 버리는 거예요. 인식 능력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우리가 왜 오늘 이렇게 우리 평생 하나님의 말씀을 왜 배웁니까?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실해 버렸던 너무나도 귀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회복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죄는 진리에 대한 인식 능력과 지혜를 현저히 저하시킵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도 제가 제 친구 중에 눈빛 변환, 어디에 막 빠져가지고 중독돼서 눈빛 변환 이야기 했었잖아요. 죄라는 게 그런 거예요. 죄라는 게 사람이 얼마나 우리 지혜를 상실시키고 우둔하게 만드는지 아세요? 복된 관계도 깨어버리고. 자, 3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최혜영 집사님 읽어주세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기 위해 즉 하나님께
예, 3번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줄까지 2번 질문의 답일 수도 있죠. 그죠? 2번 질문의 답을 이렇게 요약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따먹었어요. 스스로 주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탄이 말한 대로 되지 않아요. 전혀 다릅니다. 자, 그들이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7절부터 10절 내용을 한번 보시고 자유롭게 이야기해 볼까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눈이 밝아지긴 밝아졌어. 그런데 자기들이 벗은 줄 알고 수치를 느꼈다는 거죠. 수치심이, 부끄러움이 생겼어요. 그러니까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그 영광스러움을 지금 상실하니까 죄로 인한 수치심이 그들에게 찾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하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만들어서 자신들의 몸을 가립니다. 범죄 이전에는 아담과 하와가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더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어디에 그 말이 나왔었습니까? 다시 2장 25절, 창세기 2장 25절에 이 말이 딱 붙었어요. 근데 이 말은 그냥 부부니까 당연히 안 부끄럽지 이런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범죄 이전에 이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으로 옷을 입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옷을 입지 않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영광스러운 옷을 입으니까 죄를 짓기 전에 그들은 전혀 부끄러움이 없었어요. 수치심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2장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죄를 지니까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상실하고 어떤 존재가 됩니까? 수치스러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수치스러운 존재. 그래서 찾아온 게 어떤 거예요? 수치심, 그리고 두려움, 미움, 원망. 여러분, 미움, 원망이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실 때 언급하셨지만은 참 일어나지 말았으면 참 될 그 일이 왜 일어납니까? 그분이 정신이 온전하지 않죠. 근데 어떻게 보면 죄의 증상이 이렇게 끔찍합니다. 죄의 결과가 이렇게 끔찍한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그 일을 가지고 일반화 짓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면 꼭 우리 범할수있는 실수 뭐냐면 학교 보내기 참 무섭네. 좋은 선생님들 더 많은데 사실, 그죠? 좋은 선생님 많고 훌륭한 선생님들이 많아요. 워낙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많은 곳에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사람도 딱 껴있기가 한 거죠. 쭉정이처럼. 뭐 의사들은 뭐 공부 잘해가지고 의사 되면 다 그러면 다 온전한 줄 아십니까? 나쁜 의사들도 많아요. 그죠? 사람 몸 가지고 장난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 뭐 좀 부끄럽지만 목사들 중에도 그런 나쁜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화하면 절대로 안 될 것입니다. 자, 여튼 그 안에 이 죄라는 것이 우리 사람을 망가뜨리는데 어떻게 망가뜨려요? 미움, 원망, 수치심, 자존감을 완전히 깎아버리고 자신을 괴롭게 하고. 근데 자기 자신만 망하는 게 아니야. 다른 사람까지 같이 망하게 하는 것이 이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그래서 범죄하자마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수치심을 느끼게 되고 더 이상 행복하지 않아요. 온전한 관계가 깨져요. 누구와? 아담과 하와의 온전했던 관계가 깨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깨져요. 하나님을 막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기네. 하나님에 대해서 그랬었을까요 원래? 아니에요. 하나님 저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 뵙고 싶어요. 하나님 저랑 산책 좀 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과 산책하며 대화하며. 그런데 이제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말했던 거는 뱀이 말했던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일어나지 않죠. 눈이 밝아졌는데 안 좋게 눈이 밝아졌죠. 눈빛이 변했을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죄인됨과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던 거죠?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삼아서 그 수치스러운 자기 그 부끄러움과 죄를 가리려고 한 거예요. 죄인됨과 수치를 가리려고 한 거죠. 여러분, 죄송한 말씀이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가 지금 오늘 옷을 다 입었잖아요. 이 옷을 입었는데 옷을 가릴 뿐만 아니라 더 뭐 돋보이게 입는 거잖아요. 그죠? 옷의 역할이 사실 그런 거예요. 추위도 막고 더 예쁘고 돋보이게. 근데 이때 아담과 하와가 무화과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치마로 만들어서 가린 것은 자신들의 죄인됨과 수치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람이 마련한 그 어떤 것도 죄와 수치를 가릴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릴 수 없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요, 참 우리가 죄 짓는 것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요즘에 뭐 그 말 유행하잖아. 대통령이 그 말을 해가지고. 여러분,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게 아니에요. 사실 죄를 지면은 그 우리가 몰라서 그러지 얼마나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지게 되고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해지고 평안이 깨지고 수치심은 더 생기고 마음의 공허감은 더 커지고 이거를 채우려고 또 하나님이 아닌 다른 걸로 채우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 자신 점점 망가지죠. 육체 망가지죠. 안에 내적인 것이 망가지죠. 믿음 생활의 행복감을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하나님께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으면요, 신앙생활의 그 감격과 감동과 감사와 행복감을 상실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가리려고 이렇게 만들었는데 가렸는데 그걸 절대로 가릴 수 없었던 거죠. 교만과 죄는요, 사람의 관점과 생각을 바꿔버립니다. 무엇이 바꾼다고요? 교만과 죄는 사람의 관점과 생각을 바꿔버려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한 관점, 생각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탄이 딱 주입을 시켜주는 거죠. 하와와 아담에게. 그래서 죄를 짓게 교만하게 하고 죄를 짓게 하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된 관점, 인식,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렇게 배우는 것도 뭐예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상실했던 그 복된 원래의 관점, 잃어버렸던 참된 지식, 이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함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을 가지고 참 죄의 본질, 하나님의 왕되심을 자꾸 거부하는 것, 이게 바로 죄의 근원이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든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모든 복락, 안식을 누릴 수 있었는데 이게 쫓겨난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행복감을 자꾸 못 누리고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못 누리게 하는 것도 바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우리들의 삶의 태도인 것이죠. 자, 요약해주는 걸 우리가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느니 권사님부터 한 단락씩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생사와 복을 주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에게 생명을 주셔서 존재하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십니다.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다스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네, 하나님만이 이런 분이신 거죠. 하나님만이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만물에게 생명 주시고 존재하시도록 하시는 주님이시다라는 거죠. 그리고 계속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사람을 온전하게 하시고 가장 복된 것으로 주실 수 있는 주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목적이 나와 있어요.
주님으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다스림은 만물을 소생하게 하시고 창조 세계를 더욱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하시며 사람에게 가장 큰 행복과 안식을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이 주님으로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목적인 것입니다. 자, 순종. 자, 순종의 목적은 무엇인가? 자, 조하영 권사님부터 읽어주세요. 순종은 억압당하거나 노예처럼 사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극히 큰 복락을 누린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에 순종은 불쾌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며 가장 복된 삶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신 순종입니다. 그들의 행복과 안식을 위해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네, 이 예배의 본질이 순종이라고 했잖아.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순종.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너 우리를 로봇으로 만들어서 노예처럼 부려먹고 억압하려는 것이 아니고, 이거는 사탄이 불어넣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도를 음해하고 왜곡시키는 거죠. 아니, 순종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지극히 큰 복락을 누린다는 의미라는 거죠. 우리 순종의 개념을 좀 다시금 재정립해야죠. 그렇기 때문에 순종은 불쾌하거나 꺼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쁜 일이에요. 와, 그 선하신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니 너무나 복된 것이죠. 사실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원하신 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과 안식을 위해 명령하시고 순종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게 뭐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그리고 그 백성들을 네가 순종하며 내 율법을 지키며 묵상하며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으면은 네가 형통할 거야.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그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죠. 자, 그러나 다음 단락 박장로님 읽어주세요. 그러나 사탄은 사람을 미혹하여 모든 것을 거꾸로 보게 했습니다. 사탄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도록 거짓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사람을 해롭게 만드는 것이라 오해하도록 유도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주되심을 부정하고 사람이 하나님처럼 스스로 주가 될 수 있다고 유혹했습니다. 사탄은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이 창조한 이 세상, 곧 하나님 나라를 망치려고 했습니다. 결국 아담은 이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사탄의 유혹이 있더라도 아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알고 있었고 먹지 말라는 말씀까지 생생하게 기억했기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는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부끄러운 존재, 곧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습니다. 네, 이 사탄이 이 교만과 죄악으로 인해서 그 하나님의 그 보좌 가까이에서 쫓겨나잖아요. 지상에 와서 공중의 권세를 가지고 어떤 일을 하릴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를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결국에 심판받고 영원한 사망의 형벌에 처할 거라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사탄은. 그런데 혼자 죽고 싶지 않은 거야. 혼자 죽으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대로 창조한 저 사람을 범죄하게 만들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그 나라를 깨기 때문에 사탄의 목적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분열시키려는 것이 사탄의 의도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와 유혹하고 불순종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을, 영광을 상실하고 그 나라에서 이제 쫓겨나게 되게 되는 것이죠. 부끄러운 존재, 하나님 앞에 나설 수 없는 죄인이 되어버렸던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형상, 영광스러운 형상을 상실하고 그래서 부끄러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화과나무 잎을 가지고 치마를 엮어서 만들어서 그걸 가리려고 한 것이죠. 자, 다음 마지막 단락 유순자 권사님 읽어주세요. 사람과 세상을 망가뜨린 죄
주가 되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죄입니다. 네, 바로 죄의 본질, 하나님의 나라를 망가뜨린 죄의 본질이 바로 이거라는 거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안 섬기고 부정하고 불순종하는 마음과 행위가 바로 죄의 본질이라는 거죠. 스스로 자신과 세상의 주가 되어서 마음대로 사는 것이 바로 죄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참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어떤 것을 우리를 자유로운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이런 행동, 내가 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거나 뭐 학교를 선택하는 거나 누구를 만난다거나 이거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우리를 막거나 그러진 않으세요. 그런데 그런 일들을 할 때 우리가 좀 잘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 내가 이것을 하나님께 묻고 허락받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을 먼저 순서죠. 하나님께 여쭙고 인도함을 받는 것인지, 아니면은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가 내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인지, 그걸 우리는 이번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이번 공부를 통해서 곰곰이 잘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해서 우리 공부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너무나도 귀한 또 말씀, 성경 공부인 참 부분이네요.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며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참 복 있는 인생 살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을 너무나도 쉽게 하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말씀이 힘이 되어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께 순종하며 이 땅에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를 복된 다스림을 주님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순종하는 저의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의 본질, 하나님의 주되심을 주님 거부하며 살아가는 것, 주님 그런 모습 여전히 저에게 남아있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삶의 중심에 두고 그 말씀을 의지하며 또한 순종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도우심과 동행과 주님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야 될 텐데, 주님 그러지 못한 불신앙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는 기쁨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를 해주시길 은혜를 합니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간구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되어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회복하고, 하나님을 왜곡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심지어 하나님을 음해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잘 분별하고 주님 주의 말씀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우리 자신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해주시고, 그러므로 인해서 왜곡되고 망가진 세상에 하나님의 그 복된 다스림을 전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회복하는 그 이 사명을 저희들 잘 감당케 하여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넣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주님 배움으로 주님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그러한 창조의 목적대로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망가졌던 상실되었던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불순종으로 인해서 누리지 못했던 주님 불만족, 원망, 미움, 주님 평강을 누리지 못하는 것들 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에 회복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있는 백성 되어서 회복되어서 주님의 나라를 더욱더 증거하고 누리고 회복되어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또 주님 간절히 원하옵나이다.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우리에게 또한 가정을 주셨는데 온 가족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 가정이 천국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하나님이 주신 안식을 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러한 복음의 사명 더 잘 감당하는 우리 부부 또 자녀들 온 가족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자가 하나도 없는 온전히 복음화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귀한 가정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런 공동체 우리 지역사회 되어서 하나님의 복되신 안정감과 안식을 누리는 주님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간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앞에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을 왕으로 주님 모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고백하며 하나님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여 하나님이 우리 가족들의 가정에 주시고자 하신 하나님 복주신 그런 안식을 하나님의 위로를 주님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풍성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복음의 기초 하나님의 복되신 창조와 또한 그 에덴에서 있었던 반역사건 불순종의 역사를 통해 우리의 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주님 다시금 돌아보고 순종하길 원하는 소원을 저희들의 마음 가운데 심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결단하오나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저희들이 순종할 수 없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도록 저희들에게 성령 하나님을 우리들에게 보내주시고 동행하게 하시오니 늘 여러 갈등과 또한 중요한 결정의 문제와 시험 앞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주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나침반으로 삼아 주님 말씀을 순종하며 주님 우선 당장에 주어지는 어떤 쾌락이나 즐거움이 아닌 우리 하나님께서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참된 안식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없고 우리 자신을 만족해 할 수 없음을 고백을 드립니다. 주님 상처당하고 아픔을 당하고 주님 마음이 공허하고 또한 어려움 가운데 있는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위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치유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주신 사명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힘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잃어버렸던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감사를 다시금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즐거움과 예배의 행복과 기쁨을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갈 때도 우리 주 하나님의 복되신 다스림 받으며 주님 오히려 이 악하고 오염된 세상들을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의 삶으로 빛을 비추고 소금의 역할들을 감당하며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주님 나라 선포와 확장을 위해서 그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가족들 되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뒤숭숭숭하게 하고 불편하게 하고 아픈 일들로 인해서 주님 힘듭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하루빨리 주님 안정이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의 마음도 잘 회복되어서 주님 우리 가족들과 온 교우들과 주님 우리 국민들이 주님 평안한 가운데 믿음 생활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우리 주 성령 하나님 동행을 믿으며 순종하며 하나님께 삶으로 예배하고 돌아오는 주일 예배 은혜를 사모하며 기쁨으로 감사로 다시금 모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